심부름온 삐삐천사. Hola, Kimgio. Te quiero mucho. ¿Cómo está mi cabello? Ya vamos. 심부름온 삐삐천사. 먼 하늘나라에 돌아다니기 좋아하는 삐삐천사가 살았습니다. 삐삐천사에게는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바로 초록별 지구 구경을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느님의 심부름을 할 천사를 뽑는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그 심부름은 하느님 대신 초록별에 가서 새해 선물을 나눠주는 것이었습니다. 옳지, 바로 그거야. 옳지, 바로 그거야. 삐삐천사는 쿵쾅쿵쾅 하느님이 계신 궁전으로 서둘러 달려갔습니다. 다른 천사들이 그 일을 맡기 전에 빨리 가야 했습니다. 하느님! 하느님! 삐삐천사는 숨을 헐떡거리며 하느님 앞으로 나아가갔습니다. 허허, 무슨 일로 그리 급하게 나를 찾느냐? 하느님이 빙그레 웃으며 물었습니다. 하느님, 이번 심부름은 꼭 저에게 맡겨주세요. 제가 초록별에 갈게요. 하지만 너는 너무 어리다. 다음에 맡기마. 아이, 하느님, 제가 얼마나 심부름을 잘한다고요. 날마다 천사님들 차 심부름을 하는 것도 저고요. 편지를 전해드리는 것도 저예요. 삐삐 천사는 무턱대고 졸랐습니다. 그 모습이 귀여웠는지 하느님 옆에 있던 어른 천사가 빙그레 웃으며 거들었습니다. 하느님, 삐삐 천사의 말이 모두 사실입니다. 어찌나 부지런한지 뭘 시켜도 척척 잘 해낸답니다. 어른 천사는 삐삐 천사가 가끔 덜렁대다가 찻잔을 깨뜨리기도 한다는 말은 살짝 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하느님이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유리병에 든 향기를 초록별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전해주고 오너라. 맡으면 저절로 힘이 나고 행복해지는 요술 향기니라. 야호! 하느님, 고맙습니다. 삐삐 천사는 요술 향기가 담긴 유리병을 가슴에 꼭 품었습니다. 마침내 한방눈이 펄펄 내리는 새해 아침이 되었습니다. 삐삐 천사는 둥실둥실 구름을 타고 그렇게도 오고 싶었던 초록별로 내려왔습니다. 어서 빨리 새해 선물을 전해주고 초록별 구경이나 해야지. 삐삐 천사는 소복소복 쌓인 눈을 뽀드득 뽀드득 밟으며 들뜬 마음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삐삐 천사는 소복소복 쌓인 눈을 삐삐 천사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걷다가 엄마 아빠 손을 잡고 하얀 눈길을 사뿐사뿐 걸어가는 한 아이를 보았습니다. 색동옷을 곱게 차려입은 아이는 정말 사랑스러워 보였습니다. 삐삐 천사는 아이의 뒤를 살금살금 따라갔습니다. 그 귀여운 아이에게 하느님의 선물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걸음을 멈췄습니다. 아니지, 아니야. 저 아이는 지금 무척 행복한 모습인걸. 삐삐 천사는 가장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선물을 줘야 한다던 하느님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삐삐 천사는 펑펑 내리는 하얀 눈을 맞으며 선물을 전해줄 사람을 찾아 이리저리 돌아다녔습니다. 사람들이 북적북적한 시장에도 가보고 어두컴컴한 극장에도 가보았습니다. 삐삐 천사는 극장 앞에서 껌을 팔고 있는 할머니가 가장 딱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하도 입구에서 허름한 옷을 입은 채
벌벌 떨며 구경하는 아이도 한없이 가엾게 보였습니다. 갈 곳이 없어 우두커니 공원에 앉아있는 사람들도 불쌍해 보였습니다. 이걸 어쩌지? 도대체 누구한테 선물을 줘야 좋을까? 아, 정말 큰일이네. 삐삐천사는 갈팡질팡 어쩔 줄 몰랐습니다. 주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선물은 딱 하나밖에 없다는 게 마냥 안타까웠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심부름인 줄 몰랐어. 삐삐천사는 선물을 줄 딱 한 사람을 찾기 위해 쉬지 않고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 배가 슬슬 고파왔습니다. 몸도 꽁꽁 얼어붙는 것만 같았습니다. 뭔가 따뜻한 걸 먹었으면. 삐삐천사는 식당에라도 들어가고 싶었지만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혹시 사람들이 천사라는 걸 눈치채면 큰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리저리 헤매던 삐삐천사가 어느 골목으로 막 들어섰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한 허름한 집에서 시끌벅적 떠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일이지? 삐삐천사는 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러곤 담장 틈에 눈을 대고 가만히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빨간 모자를 쓴 눈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수추로 그린 눈과 눈썹이 여간 멋을 부린 게 아니었습니다. 어디 들어가 볼까? 삐삐천사는 대문 안으로 살금살금 들어갔습니다. 그러고는 유리창에 얼굴을 바싹 대고 집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마침 고만고만한 아이들이 방 안 가득 모여 김이 모락모락 나는 무언가를 후루룩 맛있게 먹고 있었습니다. 야, 맛있겠다. 삐삐천사는 군침을 꼴깍 삼켰습니다. 그때 갑자기 한 아주머니가 삐삐천사의 소매자락을 잡아 끌며 말했습니다. 얘야, 너도 어서 들어와 앉으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떡국이란다. 너도 같이 먹자. 아주머니는 삐삐천사를 나무 탁자에 앉히고는 뜨끈뜨끈한 떡국 한 그릇을 가득 퍼주었습니다. 우와, 맛있겠다. 삐삐천사는 허겁지겁 떡국을 먹었습니다. 우리가 한 줌 한 줌 모은 쌀로 떡국을 끓이길 정말 잘했지요? 그래요. 새별한 아이들이 저렇게 맛있게 먹는 걸 보니 정말 기분이 좋아요. 아주머니들이 소곤소곤 주고받는 이야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곳에 모인 아이들은 모두 엄마 아빠가 없는 가엾은 아이들이 분명했습니다. 맛있게 떡국을 먹던 삐삐천사는 갑자기 무릎을 탁 쳤습니다. 옳지, 그래. 하느님의 선물도 이렇게 여러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눠주면 되잖아. 삐삐천사는 살그머니 일어나 주머니에 넣어둔 하느님의 선물을 꺼냈습니다. 그러고는 병마개를 조심스레 열었습니다. 자, 하느님이 주시는 선물이란다. 삐삐천사는 탁자 사이를 빙빙 돌아다니며 유리병에 담긴 향기를 살짝 뿌렸습니다. 어디서 향기로운 냄새가 나지? 샛별한 식구들은 킁킁거리며 향기를 맡았습니다. 그 사이 삐삐천사는 샛별원을 조용히 빠져나왔습니다. 그러고는 공원과 기차역, 극장 앞, 길거리 곳곳을 돌아다니며 힘들고 지친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선물을 솔솔 뿌려주었습니다. 이렇게 향기로운 냄새를 맡으니 올해는 어쩐지 좋은 일만 생길 것 같아. 이렇게 좋은 냄새는 처음이야. 요술 향기는 힘들고 지친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느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해바라기 꽃처럼 방긋방긋 웃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삐삐천사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하느님, 어떠세요? 저 정말 심부름 잘했죠? 그러니까 이제부터 초록별에서 좀 놀다 갈게요. 삐삐천사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러고는
하얀 눈이 쏟아지는 거리로 마구 달려나갔습니다. 그렇게도 하고 싶었던 초록별 구경을 하려고 말입니다. 허허, 참. 하느님이 그 모습을 보며 빙그레 웃었답니다. Te quiero mucho y mi hijo bello. Te amo. Chao. Hasta luego.